새로운 것에는 늘 기대와 또한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우리 이루실는지를 다시 한번 기대하며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또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크고 놀라운 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게 하셨으니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을 시작합니다. 한 주의 첫날인 월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에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을 불러서 저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멜렉의 공격을 물리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과 모세는 이제 남향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을 따라서 그 아라비아 반도 거의 끝까지 내려간 그 장소에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다름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했던 그 사명을 맡기셨던 시내 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시내 광야가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바로 모세가 40년 동안 그 지역을 기반으로서 목동으로의 또한 이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갔던 바로 그 지역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시내 산에 이르러서 일어난 일들을 이제 우리가 며칠 동안 살펴보게 되는데 시내 산에서 일어났던 가장 유명한 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신 일입니다. 이 일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오늘 18장 말씀 여기에서는 이 시내 산 지역에 온 모세와 또 개인적으로 일어났던 일들 더하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일은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온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려고 모세가 홀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가족들이 함께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이 두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의 이름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가 게르솜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 게르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내가 이 애굽에서 쫓겨나서 이 광야에서 이방에서 나그네 생활을 한다. 그때 낳은 아들이다라는 의미로 게르솜이다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인데요.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40년을 자라고 또한 왕궁에서의 그 생활은 화려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유대인이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던 모세.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이 유대인들을 도우려고 했던 자신의 힘으로 유대인들을 자유하게 하려고 했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로 내보내시고 그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첫 40년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습니까? 교만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모세의 모습 또한 준비되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겸허하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준비된 사람을 찾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로 나오게 되었는데 모세 개인적으로 보자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 나일강에서 들려 올려졌던 순간에서부터 왕궁의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인정받았고 또한 칭송받았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게르솜이라는 아들의 이름 속에서 모세가 당했던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지만은
여전히 그 속에서 자신이 받았던 고통, 고난, 또한 나그네의 삶, 이러한 애환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의 이름,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내였던 십보라가 장인이었던 이드로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 모세가 어떤 일을 하느냐, 장인 이드로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또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바다를 갈라놓으셨고, 그 바다에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셨고,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 모든 일들을 구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11절 말씀에 가서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이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이드로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시내 광야에 살던 아라비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자초지종을 듣고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았다. 네가 믿던, 네가 따르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로마서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은요.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방인이었던 이드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백성을 통해서 하신 일을 듣고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면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은 누가 전해야 할까요? 경험한 우리, 또한 알고 있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셨음을 삶으로 체험했던 우리가 증거할 때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 고백이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됨을 믿고 오늘도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또한 말로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복음 증거의 그 놀라운 은혜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다짐해 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알고 또한 고백할 수 있음을 기억할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의회를 통해서 재직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이제 섬기시게 되는데 선출되신 게 다가 아니고 훈련 받으시고 또한 임직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또한 섬김의 그 모든 이 헌신과 드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